그러니까 여자는 첫 번째 여자는 어디서 나왔다고? 창세기 2장 3장에 나왔다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와인데 원래는 그냥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자도 있죠, 그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를 누가 못 살게 굴어요? 용이 못 살게 굴잖아요. 용이 공격한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와를 꼬시러 누가 왔어요? 뱀이 왔죠. 뱀이 왔는데 그 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래? 용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그러고 창세기에서는 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여자 하와를 꼬신 거고, 그죠? 요한계시록 여자는 그 용이 그 선악과의 뱀처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여자를 공격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자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언약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공격한다, 언약을 공격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자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신부가 누구예요? 누가 될 거예요? 신부가 우리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신랑이 있어야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랑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 땅에 안 오고서 그냥 신랑이라고 그래. 자기가 그냥 나 신랑 할게, 그냥 나 안 내려갔지만 그냥 신랑 할게, 이랬어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나의 생명을 살리려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안 내려오고서 그냥 신랑 할게 그랬어요? 오셔서 자기가 죽으신다고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우리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신부를 얻는 거예요. 신부의 생명을 얻고 자기의 생명을 내주는 거예요. 그죠? 신랑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려면 태어나야 돼요? 안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야 되겠죠? 남자가 나요? 여자가 나요? 아이를 여자가 낳는 거죠. 여자가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 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시려면 어떻게? 사람으로 와야 되겠죠? 그럼 누구한테 태어나요? 여자한테 태어나야 되겠죠? 그 여자가 누구죠?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렇단 말이야.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리아도 여자네.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이 여자가 용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아들을 낳은 여자라 이렇게 나오죠. 남자를 낳은 여자라 그러죠. 그죠? 그죠?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죠? 남자를 낳은 여자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렇죠?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거죠. 근데 그 아기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고 33살이 되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면 마리아의 아들이 되겠어요? 마리아의 신랑이 되겠어요? 마리아의 신랑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 낳는 여자를 용이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여자를, 마리아라는 여자를 보통 우리는 성경에서, 자 봐요, 여자가 예수님을 낳았지만 결국 그 예수님이 그 여자의 신랑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신랑이니까. 예수님은 참 우리 모두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다 신부고, 예수님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셔.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신랑이 되신다고요. 그분만 우리는 찬양한다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낳는데 그분의 신부가 되네요. 그죠?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그 패러독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와, 성경이 너무 패러독스죠. 그죠?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참 희한한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마리아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여자를 요한계시록 19장하고 21장에는 그 신부를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그거를 교회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여자라고 하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꼴이죠. 그렇죠? 여자와 교회라고 하는 건 같은 꼴이라고요. 그러면 교회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언약을. 그러면 그 언약을 가진 여자가 아기라는 말씀을 잉태한, 예수님을 잉태한 교회가 여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왔더니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갖다 벗겨서 이 속에는 진리를, 알맹이를 자꾸 알려주고 예수님이 어떻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자꾸 자기 속에 막 받아들여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분이 뭐가 돼요? 나의 신랑이 되죠. 우리의 신랑이 되죠. 우리 교회의 신랑이 되죠. 교회에 왔더니, 여자라는 교회에 왔더니 그 여자라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더라는 말이에요. 잉태가 되는데 그 잉태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더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면 땅이 여자를 도왔네요? 아니, 여자를 돕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남자밖에 없어요. 여자를 돕는 자는 남자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어. 용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누가 성경 그림 그려놨대,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생기고 그려놨대. 그러니까 용이 좀 징그러워요, 아니면 좀 귀여워요? 징그러워. 이거 다 징그럽다 그래요. 왜냐면 뱀이니까. 뱀, 용, 마귀, 사탄이니까 막 징그럽죠. 그러니까 징그럽게 막 그림을 그려놓은 것도 막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상상하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야, 성경은. 그러니까 뱀도 다 손 가지고 오죽 귀엽게 생겼으면 하와하고 얘기하고 있겠어. 생각해봐요. 그게 이상하게 생긴 게 아니라고.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떻게 생겼나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언약이라는 이 하와를 넘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이 막 이렇게 해서 무슨 이게 아니라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인 하나님이 뭐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용, 마귀, 옛뱀, 사탄, 이건 뭐겠어? 그것도 말씀이지. 그것도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고 마귀도 영적인 존재고, 그렇죠? 그러면 이쪽 하나님은 선한 말씀, 용은 악한 말씀 아니겠어?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이 있었어. 막 여자를 죽이려고 막 그냥 입에서 토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용 자체가 옛 뱀이고 이 뱀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신 놈이었어. 처음부터. 이 성경은, 그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계속 여자가 낳는 아들을 죽이고 싶어서 계속 여자를 괴롭히던, 이스라엘에서 아이가 나와 메시아가 올까봐 그 이스라엘을 갖다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했던 모세 시대에도 다 죽이려고 했었죠. 헤롯 시대에도 다 죽이려고 했죠. 왜? 남자아이가 태어날까봐 그런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날까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가 메시아가 돼서 인류를 구원할 거니까 그거를 마귀가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모세 시대에도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딸들은 살려놓고. 이해가 돼요? 딸들은 살리고 아들들은 다 죽였어요. 그때 살아남은 게 모세야. 메시아, 모세. 물에서 건졌다 이거야.
헤롯 시대에도 예수님 그 태어나는 그 시대에도 아들들 다 죽였어요.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여자를 공격해서 말로. 처음에 말로 공격했는데 계속 이게 용의 입에서 물을 막 토해내. 그러면 그 물이 뭐겠어?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부터 태초부터 우리에게 뭘 주셔요? 물 위에 존재하시죠? 물로 땅을 덮으신다고요.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막 어둠이 있고 이렇게 죄 가운데 있고 이런데 형편없는데 물 위에서 다 하나님이 이걸 운행하셔. 물 위에 운행한다는 말이 뭔지 알겠죠? 운행한다는 말이 덮는다는 말이라는 얘기죠. 어둠인 땅을 덮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물로서 덮어주시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셔요. 물이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물로 우리 인간을 덮어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거를 성경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다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란 말은 생수라는 것은 살아있는 물이고 살아있는 물은 예수님이고요. 살아있는 물,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자기를 생수라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수라고 그랬어요. 그 생수인 예수님이 나오는 근원,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오는 그 근원, 그 뿌리, 그 웅덩이, 근본, 알겠죠?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근본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 생수가. 그러니까 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 이제 말을 정리합니다. 하나님도 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배에서 흘러나리라 막 이러잖아요. 그죠? 물이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 말하는데 그것처럼 성령이 계속해서 흘러나리라 그런 말씀하죠. 그죠? 용도 보니까 물을 갖다가 막 토해내요. 물을 요한계시록 12장 15, 16절에 보니까 막 용도 물을 토해내.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다 말씀인데 하나는 우리를 수고하게 하는 말씀, 하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수고하게 하는 말씀, 우리 율법적으로 우리를 얽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용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입으로 물을 막 토하니까 그 물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야.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용이 그냥 물을 막 토해내요.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러죠. 그러니까 여자를 죽이려고 한 거죠. 왜? 남자를 낳은 여자를. 그럼 남자를 낳은 여자가 뭔데? 남자를 낳은 여자는 곧 뭐가 될 여자인데? 신부가 될 여자잖아. 신부가 될 여자. 그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신랑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는 신부가 될 여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랬죠.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여자를 돕기 위해서 땅이 나타납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그 강물, 용의 입에서 막 발설한 그거를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자를 살리는 거예요. 뭔가 좀 비슷하죠, 그죠? 어떤 내용과 비슷하죠? 선악과를 먹은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죠? 또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그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죽음의 피를 땅에서 받았죠. 예, 창세기 4장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피를 받았어요. 그 죽음을.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은 거라고요. 땅이요. 그래서 그 땅이 너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가인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그러니까 이 죽음을, 사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그 물을 다 받아들였으니까 그걸 누구를 살리려고, 여자를 살리려고 땅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시죠. 이 땅에서. 이 땅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율법과 선악과와 정죄하는 모든 말들을 다 짊어지고, 율법을 짊어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그렇죠? 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뭘 받았다고요? 뭘 받고서 다 이루었다 그랬다고?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아니, 그냥 포도주 마시면 안 돼? 그냥 포도주 마시면 안 되냐고. 여기서 신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왜? 성경에 포도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포도주, 하나는 나쁜 포도주. 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물이 있고요,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위에서 나오는 거, 하나는 밑에서 나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은 똑같은 물인데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란 말이에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좋은 포도주, 하나는 나쁜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나쁜 포도주를 여러분이 어떻게 발견하느냐? 성경에 나쁜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 예, 그거를 나쁜 포도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포도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죠.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 게 신포도주고요, 묵은 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이기 때문에 더 맛이 있고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새 포도주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게 틀림없이 좋은 걸까요? 새 포도주가 좋은 거죠. 성경에,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새사람이 더 좋은 거죠. 옛날 예루살렘과 새로운 예루살렘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좋은 거죠. 그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이건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돼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잔치용이고요, 묵은 포도주는 이렇게 신 포도주 같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진노의 포도주라 그러는 거야. 자, 무슨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진노의 포도주 같은 거 있겠죠. 그러니까 포도주도 똑같은 건데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하나는 나쁜 거, 하나는 좋은 거. 성경에. 그러면 묵은 포도주, 신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이건 다 뭘 얘기하려고 나올까요? 율법을 얘기하려고 나오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죽으셨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뭐를 갖다가 다 자기가 담당하시려고 마신 거예요. 율법 안에서 죽으시려고. 율법을 다 담당하고 너희들이 율법으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율법으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율법을 다 받아들이고 죽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둠을 내가 받아들이고 죽겠다는 거지. 내가 그 옛 것을 받아들이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 사람으로 살 거냐, 새 사람으로 살 거냐, 묵은 포도주를 마시며 살 거냐, 새 포도주를 마시며 살 거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쓴물과 단물이 나와 있어요. 그걸 마라라고 그러죠. 쓴물, 마라라고 그러죠. 마라의 쓴물 그러잖아요. 그 마라의 쓴물이 나무 조각을 던지니까, 나무를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달콤해졌죠. 자, 쓴물이 갑자기 달콤해졌다는 말은 이 나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쓴물을 마셨다는 얘기지. 여기에 있는 물은 똑같은 물인데 쓴 거를 다 마셔버린 거야. 이 나무가 쓴 걸 다 마시니까 이 나머지 남는 물이 어떻게 되냐, 그대로가 단물이 돼버린 거예요. 쓴 거를 마셔버리니까 자기가 이 나머지 남는 물이 단물이 됐다는 뜻이죠. 이해가 돼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과 노뱀이 나오죠. 불뱀에는 사람들을 막 물어서 죽이는 독이 있죠. 근데 노뱀은 어떻게 해요? 독이 없죠. 그냥 매달아놓으니까 그걸 쳐다보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죽이기 위한, 하나는 살리기 위한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로씩 딱딱 나누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두 아들처럼, 두 뱀처럼,
두 개의 물처럼, 두 개의 포도주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거 한쪽은 용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물이고요, 하나는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두 가지로 놓고, 하나는 술 취한다라고 돼 있고 하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 취하는 삶을 살 것이냐, 다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상한 말씀을 듣고 세상적인 말씀을 듣고 땅에 있는 말씀을 듣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술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말씀으로 혼합되어 혼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술 취하지 않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tom이 떠나갈지어다, 오자면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명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까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도록, 마치 유혹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